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준과 실력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 확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론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죠.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뭐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이 인류가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분명히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선택을 하는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정복자의 응답받도록. 그렇잖아요. 세상은 싸워서 쟁취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건데 이 복음은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정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살립니까? 가장 먼저 살려야 될 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망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못 살립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으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항상 공급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유럽, 미국, 교회에 굉장히 부흥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영국,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었잖아요. 그때는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굉장히 기독교 문화권이었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무너졌죠. 자, 그렇듯이 이 번창할 때가 있느냐 하면 또 이렇게 쇠퇴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이제 점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문제가 오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재앙이 빠지면요 반드시 현장과 시대가 재앙이 오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과 재앙, 기근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위기 시대에 교회 살려야 되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현장에 문제 오기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이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 속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순례자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게 언약의 여정이고 저와 여러분 순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만나니까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망하고 다툴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무엇 해야 됐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불신앙하고요. 또 사람 만나면 갈등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뭐만 하지 않으면 되냐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그 평생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항상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될 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돼도 항상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게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완전히 좀 바닥을 친 사람에게는요, 그 구원의 길이요 최고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이게 복음 깨달았다는 거,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속에 있다는 거,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거, 복음 운동 속에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기쁨이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20살 때 사랑교회 왔거든요. 근데 복음이 항상 선포되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접을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영접은 했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들려지더라고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순간 제가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고요. 진짜 결론이 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거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은혜가 항상 기쁨으로 와 있어야 되고요. 이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는데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렇게 항상 들으니까 그걸 이제 암기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메시아 언약이 어디까지요?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졌구나. 이게 가장 크게 부딪히더라고요.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이 죄값은 사망이고 멸망인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게요 쭉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신약 흘러타고 내려와서 저에게까지 왔구나. 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달은 기쁨 날마다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기쁨, 이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새가족 한 분을 만나서 잠깐 뭐 복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릉에 오랫동안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갔다가 기존에 섬기던 이제 교회를 이제 잠깐 떠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릉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를 갔대요. 큰 교회들을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 목사님과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엮여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교회는 빚이 너무 많고, 그래서 또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떤 목사님은 부임해서 왔는데 뭐 교회에서 준
돈을 합쳐가지고 자기 사택 사고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단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는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 순간에,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앉는 순간에 이렇게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걸 느꼈다. 뭐 약간 신비주의가 있는 분 같은데 뭐 어쨌든 근데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교회가 진짜 맞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너무 편안하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또 감사한 게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무나도 복된 지금 교회 흐름 속에 있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요, 우리가 뭐 유튜브 들어가도 얼마든지 많은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오직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에 이 방향 맞춘 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게요, 정말 감사한 거죠. 교회 크기가 이게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교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인 수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잖아요.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 내용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24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2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마귀도 24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습니까? 3집중 말씀하셨습니다. 뭐 항상 집중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루 종일 우리가 3번 집중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하루 내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스케줄을 두고 우리가 미리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시작을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죠? 낮에 그렇습니다. 우리 낮 시간에 바쁜 것 같은데요, 잘 따져보면 사실 빈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요? 일을 두고요. 또 사람을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또 때로는 문제와 사건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루에 시작할 때 붙잡았던 말씀과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낮 시간 동안 인도받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밤에, 그죠?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찾아오사 그랬거든요. 우리 밤에도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해야 되겠지만 이 밤에 특히 이제 호흡을 하면서 나를 살리는 게 좋죠. 그러면서 내일 일정을 두고 미리 또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사실 이게 사모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왜?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24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 속에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목사님 감사 예배 말씀하셨는데요. 언약적인 예배입니다. 이 회복해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의 축복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종교적인 메시지 나오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음과 언약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 종교 예배, 종교 교회, 종교 메시지 들으면요 죽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언약을 날마다 선포케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난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셔서 수가성 여인 만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가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분명히 복음적인 예배, 그렇죠, 언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놓치면요 사실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가 빠지니까요 결국에는 재앙 만나는 거죠. 최초의 살인자가 날 정도로. 그래서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하면은 구원받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이 삶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을 전가하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니까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네 곳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떻게 해요? 후대들을 위해서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하고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감사할 거 정말 많이 있지만 목사님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일평생 동안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처럼 그날 그때 그곳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여기 있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삶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늘 세상의 흐름 속에, 그죠? 세상 문화 속에 있으면은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교회와 예배와 훈련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어떻게 해요? 72시간. 지금 이 시간표 말씀하셨거든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본문을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